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네. 요즘에 인터넷에 이렇게 도는 또 이렇게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당연히 어렸을 때 부모의 품 안에 있는 게 맞는데 이제 다 큰 성인이 되고 나서도 아직도 부모의 집이나 형제의 집에 얹혀서 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얹혀 사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 문화가 특히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는 결혼하지 않으면 집에서 좀 분가를 잘 안 하는데 그렇게 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좀 실패했을 때도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부모님의 품 안에서 30살이 넘었는데 용돈을 받고 살아야 될 때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는 거.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엄마 품에 있고 있는 모습들을 좀 나타내서 캥거루 죽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집안에 한 칸에 이렇게 있어서 부모님이 이렇게 다 지켜주시니까 어떻게 편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도 능력이 있어서 결혼하고 좋은 데 나가서 사는 게 좋죠. 자기가 집을 살 돈이 있는데 굳이 형제 집에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고맙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되게 참 면목없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있지? 벗어나려고 하나 또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리에 다시 머무는 경우들이 꽤 있는 거죠. 그래서 남과 같이 살아가는 건 사실은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 지파가 딱 그런 모습이에요.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19장 1절입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하는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차지하였다. 지금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자신의 기업들을 이제 뽑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디를 할당할지 이제 뽑고 있어서 첫 번째로 가장 큰 유다 지파가 이제 먼저 뽑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시므온 지파가 뽑는데 이들이 뭡니까? 뽑으면 어떻게 해요? 그 차지한 땅들이 왔는데 그게 어디 땅에 있었대요? 유다 땅 가운데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재미를 뽑기 위해서 뽑기는 했는데 그 땅이 어디 땅이에요? 유다 땅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은 다 독립된 땅이 있었어요. 영토에 있었는데 지금 이들만 뽑고 나니까요 이상한 거예요. 유다 지파에 있는 땅을 자기네가 뽑게 된 거죠. 그 유다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죠. 주님 기업 주신다 그래서 그때 크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자기에게 큰 맏형의 역할을 맡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 거기 이방인들을 해결하지 못한 이들을 해결하라고 딱 그 위치에 딱 방어막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므온에게도 사실은 여기저기 땅을 각자의 땅을 맡길 만한 땅을 줘서 해야 되는데 유다 땅을 딱 주고 그리고 지금 뭐예요? 이건 유다 땅 받은 것 중에 뭐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비 뽑기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므온은 도대체 왜 다른 지파들은 다 독립적인 땅을 주는데 시므온은 도대체 왜 유다 땅에 거하게 했을까? 유다 땅에 지금 자기신들이 유다가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가기도 불편한 상황인 거죠. 야, 하나님이 들어가래. 그래서 들어가라고 하지만 뭐예요? 우리 땅인데 너네 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뭐예요? 서로 불만이 생기고 싸울 수도 있어요. 시므온도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도 땅을 주실 거면 좀 독립적인 좀 작더라도 이런 땅을 주셔야지. 저 유다 땅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불편하게 주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가운데서 이런 행정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거 분란에 이제 씨앗이 이제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제 야 뭐가 되냐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유다도 우리 왜 우리 땅에 와서 사냐 저쪽에 가서 하라 이런 식으로 싸울 수 있는데 지금 이들이 좀 애매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로 뽑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건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근데 시므온 지파를 졸여서 왜 시므온에겐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것은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좀 공의로운 징계 가운데 그 결과로서 좀 보기도 해야 됩니다. 뭐냐면 과거에 야곱이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겜 사건 다나의 그 성폭행 자기네들의 그 여동생이 성폭행 당하니까요 이들이요 저쪽 가서 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야곱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참을 수 없으니까 가서 막 다 정벌해요. 다 죽여버려요. 이렇게 그들 이제 움직이지 못할 때 다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이 굉장히 이것에서 뭐라고 해요. 야 이렇게 막
폭주하면서 한 것에 대해 굉장히 딱 화를 내면서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6장 49장 7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뭐냐면 지금 너네가 너무 분노해서 너네가 그렇게 피로써 그걸 갚으려고 하니까 너네 이것은 옳지 않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흩트리다. 그렇게까지 지금 야곱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두가 레위하고 시므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사실 분깃이 없습니다. 레위는 이제 하나님의 그 섬기는 족속으로 하지만 이따는 없어요. 그 시므온도 지금 어떻게 해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자. 근데 이게 지금 요 상태만의 그 야곱의 예언으로만도 사실 이렇게 이뤄진 건 아니에요. 바알부알에 그 예전에 그 광야에서 바알부알에서 이제 그 좀 이렇게 대적했던 우상을 섬겨서 대적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광야에 들어갈 때 인원수를 처음에 계수했을 때 시몬 지파가 몇 명이요? 59,30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이제 광야 생활을 다 하고 나서 인구를 세봤더니 어떻게 해요?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다 비슷하게 그 인구들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광야 말기에는 22,00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절반 이상 줄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뭐 시몬 지파만 좀 주는 건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여기가 바알보엘에서 시몬의 지도자였던 시물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동참하게 되고 거기서 자기네 종족 사람들을 많이 동참시켜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것에 의해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거의 이들을 징계하시면서 이때 인구가 많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의 예언과 그 말씀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족속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아서 이 땅을 지금 안 받아도 돼요.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 데 허락을 하셨고 제비를 뽑았을 때 유다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요 유다 지파와 요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사실 좀 드러냅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자손이 이 기업을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 뭐냐, 유다 자손이 뭐예요? 기업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너무 넘치게 받아서 그래 너네 좀 남으니까 줘라라고 우리가 잘못 읽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분깃 많은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기업이 여러분에게 많을수록 너의 지경이 크다라고 여러분 좋아해요, 안 좋아요? 엑세스 여러분 그런 기도하잖아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땅 끝까지 다 품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업 많이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기업 커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교회 나오면서 싱글벙글해요. 네, 여러분 기업이 작아질 겁니다 라고 여러분 그 땅만 받으십시오 이러면 아니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저한테 기분이 나쁘신 거 있어요 막 이러면서 화를 낸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주라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렇게 쉽게 주지 않아요. 여러분 건물을 여러 번 100조 자산 가면 여러분 이웃들에게 막 매일 1년에 한 명씩 1조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살아가실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한다고요. 이것을 또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간다고. 그러니 내가 많으니까 이렇게 준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디서 자주 얘기하냐면 우리 첫째니까 너는 많이 먹었잖아 많이 했잖아 이러면서 첫째들한테 뭐 맡기고 이러면 어땠어요? 첫째도 불만해요 안 해요? 왜 나한테만 맨날 이러냐고 막 이러고. 그 학교나 이렇게 교회 가면요 그 잘하는 청년들이나 잘하는 학생들에게 뭐예요? 선생님들이 일 많이 줍니까 안 줍니까? 많이 줘요. 왜냐면 그 친구가 잘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야, 너 참 잘하는구나. 야, 은혜야, 너는 일을 참 잘하니까 너가 이 친구도 신경 써, 저 친구도 신경 써, 저기도 신경 써. 이러면서 일을 자꾸 준다고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내가 칭찬받으니까. 뭐 어떤 칭찬받으니까 좋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에게도 사실 지금 이거 많으니까 뭐 준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불편한 일이라고요. 지금 유다 지파가 아예 지금 시몬 지파를 약간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땅을 받게 되다 보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지금 유다가 약간 품고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우리가 지금 와서 얘네가 우리를 도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네를 지금 품고 가는 그런 역할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불만을 굉장히 얘기할 수 있다고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왜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는요 이것을 순종했어요. 여기에 지금 반발했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죠. 지금 이것에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따지거나 뭐 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유다가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유다는요 자신들에게 많은 땅을 주게 된 것, 그것을 뭘로 받아들였을까요? 나에게 그냥 축복해서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신 것은 나에게 이만한 사명으로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힘을 준 것은 이만큼 힘을 가지고 쓸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시므온이라는 지파를 자기가 품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도 큰 땅을 받았거든요. 유다니 가장 많은 땅을 받기는 했어요. 가장 많은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을 받았을 때 이것을 그냥 당연하게 내 수고의 대가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전쟁했던 수고의 대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감당하면서 시몬 제사를 받아들인 거라고요.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 거대한 땅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결국에는요 시몬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다의 지파의 보호를 받는 꼴이 돼요. 시몬이 아까 말했잖아요. 인구가 줄어들었고 작은 지파가 되고 자기네들이 지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원래는 버려져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시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니네가 이걸 불만을 가지고 내 땅을 얻겠습니다로 나가면 자기네가 전쟁에서 싸워서 얻어서 아마 흩어졌어야 될 것인데 주님께서 그래도 너 유다 밑으로 내려가서 이 안에서 있어라, 이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시몬 지파도 뭐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순종했고, 유다 지파도 뭐합니까? 네가 이들을 좀 품어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들 또한도 품고 가겠습니다. 이들에게 사실 은혜거든요. 시몬에게 은혜를 내비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지금 그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어색했던 그 백성도 다시 붙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 백성을 거할 수 있게 하셨고, 이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저는 복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한 지파가 들어가서 품었구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예언도 있었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잘못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품어주신구나.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요 자꾸 유다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유다 지파처럼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보통 누구에 더 가깝습니까? 시므온 지파와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매일매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떨어지고 무너지고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지난번에 막 주님 주일날 왔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 여러분 신뢰하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근데도 한 주 살다 보니까 어때요? 저희가 그래서 교회에 항상 금요철에 때 오면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모습이냐, 약간 이렇게 힘들어요. 지쳐있어. 그래서 제가 막 더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더 합시다 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다시 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또 연약해서 쓰러지고 걱정하고 내 앞의 일들을 또 걱정.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일을 걱정해.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린 죄된 마음에 좀 더 익숙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가만두십니까? 안 두십니까? 원래는 죄된 마음으로 살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막 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걸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다시 한번 복음의 자리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놓으시면서 유다가 시므온을 품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며 다시 한번 은혜로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강하고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고 있다면 그 어떤 세력들도 우리를 사실은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세상에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은 너무나 많으나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질 수 없는 것은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있어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요 매일매일 두렵습니다. 만나를 어저께 먹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의 만나를 고민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야 유다 지파 밑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보면 좀 모양 빠지잖아요. 모양 빠지는데 아유 우리한테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 이거 맞습니까? 조금 더 좀 있어 보이게 주시면 안 됩니까?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부모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 좀 바꿔주십시오 주님. 남편을 바꾸는 거나 아내를 바꾸는 건 좀 편해요. 다시 새 엄마를 구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보거나 우리 새 아빠를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지만 엄마 아빠 바꾸는 거 어렵죠 사실요. 근데 거기에 계속 불평하고 걱정하고 저 집안은 참 좋겠다. 저기 아들은 누구 좋겠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야 장동건 그 아들은 엄마가 참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거기 가서 뭐 입양이라도 하던가 이게 뭐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길 내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적 같은 게 여러분 없어서 걱정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기적을 맨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기적이 없습니까? 목사님 여기 기도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에는요 기적이 계속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기도했던 건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아서 우리 앞에 있는 일들 신경 쓰냐고. 알았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자라온 것이 뭡니까? 제가 태어나서부터 제가 잘 먹고 잘 자라서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만해서 자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처음부터 딱 태어나면서 이렇게 뭐 석가모니처럼 딱 일어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 그러지 못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속 보살피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자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저희 근데 부모님들에게 뭐예요? 그걸 잘 몰라요. 잊어버리고 내 앞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 거가 더 신나고 그것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관심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엄마 잠깐 놔둬. 내 거 할게. 내가 할게. 이거 중요해. 나 지금 이거 너무 중요해. 내 것만 해. 엄마 이것 좀 도와줘.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그렇게 걸어가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므온같이 우리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거하는 훈련, 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유다 자손처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그냥 가르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내가 먼저 앞선 사람이 됐다는 것, 그것은 나에게 이만큼 더 많은 땅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 가지고 누구를 품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셨으니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며 그 마음으로 품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걸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신 자리 가운데서 저는 저만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편한 거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다면 그것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만 있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만 해요. 어떤 경우 우리의 자녀에게도 있고요. 우리의 이웃에게도 있고요. 우리 부부에게도 있고요. 그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부부가 조금 힘들죠. 부부끼리는 은혜가 좀 가끔 흘러가는 통로라고 생각하지 않죠. 보통 은혜는 너가 나한테 줘야지. 널 사랑하니까 나한테 뭐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품고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남편과 아내한테 뭐예요?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사랑을 줘야 됩니까? 줘야 돼요. 신혼부부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줘야 돼요? 사랑을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둘 다 바꾸자. 그렇지. 어떻게 그래도 받는 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주면 어차피 받아. 둘 다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주면 받습니다. 그럼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면 받게 돼요. 주면 어쩔 수 없이 받아요. 한 명만 주니까 문제인 거야. 둘 다 주면 받아요. 그렇죠? 둘 다 주게 되면 됩니다. 둘이 서로 아껴주고 주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가 정말 사명으로 품고 가는 거예요. 왜 내 자리는 이렇습니까? 내 일터는 왜 이렇습니까? 내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나에게만 이렇게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품으신 그 은혜에 맞춰서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도 은혜롭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불평하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전쟁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전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전쟁의 승리로 얻은 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그들 또한도 기꺼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걸 여러분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눠줄 수 있고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힘 주신 것 내가 지금 품으라고 하시나 보다. 나를 만나게 하시는 것 내가 품으라고 하나 보다. 그 마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때서야 하나님 뜻으로 바뀌어가고 하나님 뜻으로 정복되는 거예요. 그냥 이방 민족과 함께 살면서 우리 적당히 같이 우리 어울리면서 살아가면 안 될까? 딱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싸우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지 않거든. 정복하라고. 남아있는 것들 정복하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품고 가는 것이. 여러분의 땅의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그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쓰고 그 다음번에도 시므온은 시므온 다음으로 기회가 생겨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 되고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뜻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섬기겠어요? 안 섬겨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축복하는 거.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요. 가끔 좀 손해 같을 때가 있어요. 아니 주님 뭐 하면 뭐합니까? 뭐 이거 힘들기만 하고 고생만 하고 맨날 기도만 하래.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아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자들, 그 어렵고 힘들고 그 어려운 길이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요. 주님께서는 기억하셔요. 잊지 않으신대요. 야곱의 예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시몬에게 징벌적인 그런 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람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들이 바로 서기를 바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고 있다가 어떤 친구가 그 고민이 들었나 봐요. 아이들을 좀 가르쳐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가 배운 화성학 그 음악 이제 그 경희대에 있는 작곡가에 붙었던 친구거든요. 능력 있는 친구죠. 근데 자기가 정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배웠는데 이거를 그냥 가르쳐주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좀 됐었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 제가 왜냐면 그 교회에 있는 아이들한테 막 춤을 가르치고 워십 가르치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야, 그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나는 내가 이거는 전공의 분야인데 이걸 그냥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전공의 분야인데 이걸 내가 해주는 게 맞을까?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가 돈을 주고 배우기는 했으나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너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너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걸 배울 재정을 주시고 모든 걸 다 허락하셔서 주신 너에게 그 달란트를 주신 거 하나님 아니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니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꺼이 나눠도 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 손해보게 하는 것이다 나쁘게 생각하는 일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그 친구가 가서 기도를 해본 것 같아요. 그러더니 결국에는요. 자기가 배웠던 고급 기술들 있잖아요. 고급 정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모아가지고 후배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양성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을 받고 막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료로 자기는 비싼 돈 주고 배웠지만 무료로 다 하면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이 배우겠다고 해서 내가 많이 가졌다 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받았으니 많은 일을 품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받은 이들이 기꺼이 나누고 초대교회 같은 사람들 먼저 모였을 때 기꺼이 다 나누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여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겨라 같이 품어라 하나님 앞에 불평 없이 다 순종한 자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러니 우리는 자꾸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면 못해요. 내가 주신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 주신 것이니 여러분 다 주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다 바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치신 거 하나님께 어디다 쓰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잘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건강, 여러분의 시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우리 선진들의 그런 내리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도 뭐고요? 우리 후손에게 그렇게 남겨줘야 돼요. 그들을 품고 그들을 안고. 근데 교회에서 저는 약간 하나 걱정되는 게 있다면, 교회에서는요 자꾸 교회에 마치라고 할 때가 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시대도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다른 시대잖아요. 근데 옛날 어른식들의 방법에 맞춰서 무조건 마치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 복음은 이런 거야. 근데요, 우리들도 그 앞에 세대들이 사실은요 굉장히 다른 X세대 막 얘기하고 오렌지족 얘기하고 막 이런 그런 어르신들 막 이런 때 저희 때도 그런 게 있어서 되게 드럼 치는 것만 보고 춤춘다. 교회에서 막 이거 엄청 욕 먹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사실 어른들이 배려해주고 품어주고 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 시대들도 사실 아이들이 달라졌으니 사실 우리가 그렇게 또 맞춰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유다 지파의 모습이에요. 먼저 걸어간 자들의 모습으로 걸어갈 때 저는 교회가 교회답게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새로운 변화들이 생기는 건 우리가 유다 지파와 같은 마음으로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러니 그런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움켜쥘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울타리로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은 우리가 받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에게 결정된 일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고민해 보시죠. 우리는 오늘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유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시몬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것은 순종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품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목들을 우리는 어디다 쓸지 고민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순종하며 있어야 될 자리를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너는 지금 순종해야 돼. 그 자리에 있어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하신 그 말씀에 따라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되고 품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불편하고 어색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이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들이 사실은 가야 될 방향이에요. 우리 교회들이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끌어가는가, 여러분들이 고민을 계속 해가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역할은 무엇입니까? 직장에 갔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보내셨으면 우리 뭐예요?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또 품어야 될 사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지, 그렇죠? 아유, 제가 좀 살고 나면 그때는 언제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가 좀 잘 되고 나면 하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내려놔야 돼요. 주님 그때 가서 할게요. 저희 집만 좀 구해주면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섬길게요. 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렇게 할게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너가 받은 거, 네가 충분히 할 만하다는 걸 알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머물라는 것에도 온전히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넉넉함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 주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삶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너무 평안해가지고 주님을 경험할 시간이 없었죠. 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니까요, 평탄한 사람이 없어.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어디 다 모아놨어. 이렇게 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죽이지 않으셨다고요. 전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인생이 되면 내 인생이 망하고 난 몇 년 안에 죽을 거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피할 길을 내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품 안에서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어떤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고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